고린도후서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경제 매체였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맨 처음 한 말은 뭐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상을 이따가 내려가서 타월이나 한 박스를 줄게요. 엄마? 아빠? 엄빠? 할렐루야. 야, 너무 은혜가 넘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맞아요. 그렇게 처음 단어가 할렐루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할렐루야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밤마? 맘마 밥 주라 맘마 아니었어요. 오예 이거였어요? 응애 아니 18개월 태어난 지 18개월 돼가 얘가 18개월 됐는데 18개월 지났는데 싫어요. 진짜 싫어요. 뭐라고 했냐면 알렉사 그랬습니다. 알렉사. 처음 말한 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였습니다. 이 알렉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인공지능 AI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면 가끔 집에 쉬리 TV 틀어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하이빅스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니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이름이 알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잠재울 때 어떻게 재우냐면 알렉사 음악 틀어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 인공지능이 음악을 잠재우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알렉사 얘한테 동화 틀어줘 그러면 이 알렉사가 또 틀어줍니다. 그리고 알렉사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다 알렉사를 찾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알렉사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한 말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알렉사였어요. 웃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밥 줘.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들은요 어른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듣고 따라하죠. 행동을 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 이제 제가 어디 수련회 가면 아이들 놓고 막 안수기도 할 때 우리 큰애 작은애도 3살 2살인데 지들도 막 안수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언젠가 한 번은 냉장고 물을 발로 닫았더니 그대로부터는 발로 물을 닫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따라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늘 입술로
찾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고난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환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두운 밤길을 가더라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 나한테는 가진 게 없는걸요? 내 삶이 나아진 게 없는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질이 복도 없는걸요? 근데 뭘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은연중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요, 아빠, 나는 아빠가 맛있는 음식 해줄 때,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선물 사줄 때, 필요한 거 사줄 때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사주면 안 사랑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로 각 마을로 두씩 보냅니다. 돌아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글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대요. 와우, 놀라워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알았냐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은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안 떠나가면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마귀가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 내일은 안 떠나갈 수 있어요. 못 쫓을 능력이 있어요. 못 쫓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와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살아계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싸웠나요? 저 싸운 적 없는데요. 뭘 화목해요? 뭘 화해해요?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뜻을 맞추는 거예요. 화목하다라는 말은 뜻을 맞추는 것, 그리고 친근하게 지내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정답게 살갑게 좀 지내고 있으십니까? 너무 하나님과 대면대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인데 왔어요 하고 가는 그런 관계 말고요. 그런 관계 말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은요,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자녀들하고 좀 다퉈보셨나요? 물론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팩트 사실보다는 감정 때문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막 미치도록 화가 나고 남을 죽이고 싶고 막 죽고 싶어 그런 상황이 막 그런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는 감정보다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엎질렀네요. 물이 쏟아졌어요. 아씨 물 엎질렀어. 짜증날 수 있죠. 이게 우리 감정이니까. 그때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팩트는 뭐죠? 물이 엎질러졌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되죠. 바꾸면 돼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가 치우쳐서는 살아서는 안 돼요. 감정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보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니 컵이 쏟아져서 물이 흘렀네요. 그러면 닦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만큼 쏟아져서 다행이네. 다른 데 더 쏟아지지 않았으면 쏟아졌으면 얼마나 큰일일까. 혹시 그 밥 먹다가 그 뒤에 권사님실에 한 거 보셨나요?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막 장판 뒤집어져 있고 막 뭐 나와 있고 지난주에요. 거기가 얼었다가 보일러가 얼었다가 녹으면서 이게 물이 쏟아졌어요. 집에 있는데 뒷건물 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물이 엄청 뭐가 샌 것 같아요. 아침 7시 반에. 그래서 나왔어요. 가서 봤더니 물이 콱콱콱 새고 있죠. 그 다음에 주방 봤더니 주방에서도 밸브가 빠져갖고 물 새고 있죠. 막 물이 막 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쪽에 재주가 없거든요. 머리 아파요. 차라리 뭐 책을 읽고 글을 쓰라면 이게 쉬운데 그거 하라면 나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갖고 혹시 그쪽에 설비 있는 분 있으면 비용 드린다고 해서 와가지고 봤더니 이게 얼었다 빠진 거라 끼워놓으면 금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도 빠진 거 그냥 끼워가지고 딱 해줬어요. 그래도 이제 해서 그러니까 비용 드렸죠. 이제 끝났나 보다 싶었더니 수전에서 물이 확 이게 자발에 있잖아요. 수전에서 이게 조용하면서 했어요. 아침 낮을 그렇게 다 하고 이제 화요일 날 그랬으니까 이제 괜찮구나. 저녁 때 이제 기도회 때 교회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 출발하는데 조장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물이세요? 와서 봤더니 또 다른 쪽에서 이게 깨져가지고 물이 쏟는데 이게 그냥 권사님실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기 교육과까지 다 노멀파진 초조해 혼자서 막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에 왔던 분들하고 다 같이 잘라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심란했어요. 잘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금방 우리 이상호 집사님 같으면 금방 할 텐데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짜증나. 이래봤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센 거 막으면 되지. 이게 사실이고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감정이 제일 회복하는데 이게 비용이 제일 커요. 감정을 이것을 소모했는데 회복하는 비용이 제일 커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요 속상하잖아요. 커피 사줘도 안 돼요. 케이크 사줘도 안 돼요. 시간도 이게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좋은 상태를 가만히 시간이 해결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59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이 한 가지예요. 이사야 59장 1040쪽 1040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져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말 안 듣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있대요.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게 죄고 제 악은 행동입니다. 이런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왜 좀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하나님 손이 짧아지셨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행동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 속에서 올바른 자리에 놓는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 거짓말하지 않아. 난 도둑질하지 않아. 사기치지 않아. 아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잠시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쉬운 방법,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쉽다라고 여기면서 가는 그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손해도 봐야 돼요. 희생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여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법들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듣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악과 따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다가 뱀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들었겠어요? 안 친하면 안 들어요. 친한 사람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이도 안 좋은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모르는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말 들어요. 뱀이 그럽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따 먹습니다. 따 먹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하고 친했다는 것입니다. 뱀하고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뱀하고 같이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혹여 그 간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메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손에 놓치는 거 하나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